안녕하세요. 소영 목사가 들려주는 신앙의 집을 바르게 짓는 사람들의 교회 신집사 교회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 말씀은 메시아의 예언 마태복음 24장 1에서 14절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은 참으로 장엄하고 화려하였습니다. 시온산 꼭대기에 세워졌던 그 성전은 금을 입힌 대리석으로 지어졌습니다. 게다가 그 성전은 수만 명의 사람들을 수용할 수 있을 만큼 컸습니다. 또한 그 성전은 솔로몬의 성전처럼 여러 개의 문이 있었고 왕족들만 드나드는 문이 따로 있었습니다. 기둥들은 너무도 커서 그 둘레는 서너 명의 남자가 팔을 벌려야 맞잡을 수 있을 정도였습니다. 분명히 제자들은 성전의 장엄함과 화려함에 압도되어서 자신들도 모르게 멈추어 섰고 그리스도께서도 그 장엄한 광경에 감탄하기를 기대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 성전을 보시면서 미래에 있을 일들을 예언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4장 1에서 2절 예수께서 성전에서 나와서 가실 때에 제자들이 성전 건물들을 가리켜 보이려고 나아오니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보지 못하느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예수님께서는 성전이 파괴될 것이라고 예언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보이는 성전에 주목하려는 제자들에게 성전의 건물이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철저히 파괴될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제자들은 그 말씀에 충격을 받았고 그들은 조용한 장소에서 질문을 합니다. 마태복음 24장 3절 예수께서 감람산 위에 앉으셨을 때에 제자들이 조용히 와서 이르되 우리에게 이르소서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또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이까. 제자들은 예수님께 두 가지 질문을 하였습니다. 첫째, 어느 때에 성전이 파괴되나요? 둘째, 예수님의 재림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나요? 예수님께서는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고 경고하셨습니다. 종말이 다가왔다고 성급하게 판단하여 종말에 관한 일만 몰두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종말이 오지 않았는데 다른 사람들의 믿음을 무너뜨릴 수 있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거짓 선지자와 거짓 메시아들이 종말이라는 단어를 사용하여 성도들의 재산을 빼앗고 가정의 화평을 깨뜨리는 일을 할 것입니다. 신앙은 좋을 때나 나쁠 때나 변함이 없어야 합니다. 즉, 종말이 와서 헌금을 하는 것이 아니라 종말이 오지 않았어도 하늘에 쌓는 것이 올바른 신앙입니다. 재난이라는 말은 지금까지 역사를 통해 있었던 보편적인 재앙을 말씀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재난은 너무도 처절하여 재난의 시작이라고 일컬어지는 매우 혹독한 시기를 의미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징조에 관한 말씀을 하셨는데 그것은 멸망에 가증한 것이 나타날 때입니다. 이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설 때는 즉 인간 역사 이래로 비할 데 없이 엄청나게 큰 환란이 따라올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정확히 언제 가증한 것이 나타날지에 대해서는 말씀하시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가증한 것이 나타날 때는 세상에서 이제껏 겪어보지 못한 큰 환란의 징조가 될 것입니다. 잊지 마십시오. 환란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일은 지속될 것입니다. 천사들은 하나님의 택하신 자들을 불러 모을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을 간단하게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째, 이 모든 것이 재난의 시작
것이니라. 둘째,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거든 그때에 큰 환란이 있겠음이라. 셋째, 그날 환란 후에 즉시 해가 어두워지며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의 죽음 후에 천국으로 떠나실 것에 대비하여 제자들을 준비시키셨습니다. 또한 자신이 없는 동안 그들이 해야 할 일에 대하여 준비시켰고 미래에 일어날 일들을 알려주셔서 그들을 대비할 수 있도록 해 주셨습니다. 그들은 신앙을 지키기 위해 개인적인 고난에 직면해야 했으며 조국이 철저히 파괴되는 국가적 시련에 이르기까지 많은 어려움이 그들 앞에 놓여 있었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성전의 파괴와 세상에 임할 심판이 가져올 징조와 사건들에 대하여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요점은 무엇일까요? 심판을 가져오는 것은 언제나 동일한 징조와 사건이 나타난다는 것을 말씀을 통해 알려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예루살렘의 멸망을 둘러싼 징조는 세상의 종말을 둘러싼 징조들과 거의 동일합니다. 주님의 말씀은 당시의 제자들과 마찬가지로 지금의 제자들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이 세상이 존재하는 한 말세 때의 제자들도 예루살렘의 멸망을 경험한 사람들과 똑같이 많은 고난에 직면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세상 끝에는 그러한 징조와 사건들이 더 많아지고 극심해진다는 사실입니다. 세상 끝의 징조는 너무도 끔찍하여서 감히 재난의 시작이라고 그리고 큰 환란이라고 불릴만 합니다. 그리스도께서는 매우 구체적으로 이 징조들을 말씀해 주시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제자들이 그분의 재림을 기다리며 인내하고 산 소망을 품도록 준비시키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분은 새 하늘과 새 땅에 대한 제자들의 믿음이 더욱 굳건하게 되기를 원하셨습니다. 제자들이 질문한 성전의 파괴에 대한 질문은 주후 70년에 성취되었습니다. 로마는 그들의 통치에 복종하는 것을 거부하는 유대인들에게 디도 장군을 보내어 예루살렘을 짓밟아 버렸습니다. 유대인 역사가인 요세푸스는 이렇게 증언합니다. 도시와 성전은 완전히 파괴되어서 그곳을 지나가는 사람들은 그곳에 사람이 살았다는 것을 알지 못할 정도였다고 하였습니다. 주님의 말씀대로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져 버렸습니다. 예수님께서는 9가지 징조들을 말씀해 주심으로써 제자들의 질문에 대답하십니다. 징조 1. 거짓 메시아. 마태복음 24장 5절.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말세의 첫 징조는 거짓 메시아가 우후 죽순처럼 많이 나타나서 미혹한다고 말씀합니다. 거짓 메시아의 특징은 자신이 하나님께서 보낸 사자요 메시아라고 합니다. 자신이 세상을 구원하고 인간에게 유토피아를 준다고 말합니다. 그들은 바로 적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 당시에도 그런 적 그리스도가 나타나서 사람들을 미혹했다고 요세푸스는 기술하였습니다. 사도행전에도 그 내용이 나옵니다. 사도행전 5장 36에서 37절. 이전에 드다가 일어나 스스로 선전하매 사람이 약 400명이나 따르더니 그가 죽임을 당함에 따르던 모든 사람들이 흩어져 없어졌고 그 후 호적할 때에 갈릴리에 유다가 일어나 백성을 꾀어 따르게 하다가 그도 망한즉 따르던 모든 사람들이 흩어졌느니라.
드다가 나타났을 때는 400명의 추종자가 있었고 또한 갈릴리 유다가 백성을 꾀었다고 말씀합니다. 지금 우리나라에도 거짓 예수와 거짓 하나님, 거짓 선지자들이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말세의 징조입니다. 징조 2. 세상의 전쟁. 마태복음 24장 6절. 난리와 난리 소문을 듣겠으나 너희는 삼가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하되 아직 끝은 아니니라. 사람들은 너무도 많은 전쟁의 소문을 듣게 되어 마치 세상이 떠나갈 듯하게 들릴 것입니다. 그러한 소식으로 인해 사람들은 심히 근심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는 너희는 두려워 말라고 하셨습니다. 즉 놀라거나 당황하거나 정신을 잃지 말라는 것입니다. 말세의 징조로 전쟁이 많이 일어나는 것은 인간의 정욕과 사악함 때문입니다. 이러한 전쟁에 관한 소식이 많이 일어날지라도 주님께서는 끝은 아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한 소식으로 인해 사람들은 두려워하고 근심하며 잘못된 판단을 하여서 이단의 유혹을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때 주의해야 할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실제로 이루어지는 것을 보면서 자신의 신앙을 바로 세우고 영혼을 구원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마음을 항상 주님께 고정시키고 그분의 임재하심과 인도하심 가운데 머물러야 합니다. 그리고 믿는 자의 소망은 이 세상이 아닙니다. 믿는 자의 진정한 시민권도 이 세상에 기초를 둔 것이 아닙니다. 믿는 자의 소망과 시민권은 오직 예수님과 천국에 있다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사람들이 또는 세상의 사건들이 우리의 목숨을 빼앗을 수 있으나 우리의 영혼을 빼앗지는 못합니다. 우리의 생명은 지금도 세상 끝에도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징조 3. 천재지변. 마태복음 24장 7에서 8절.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니 이 모든 것은 재난의 시작이니라. 본문의 종말에는 전쟁과 기근과 지진이 있다고 말씀합니다. 1번 기근. 성경은 글라우디오 황제 때 전 세계를 휩쓸었던 대기근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요세푸스는 그 기근이 너무도 심하여 밀가루가 성전에 들어오면 제사장들은 물론이고 성전에 있는 모든 사람은 그 떨어진 가루를 먹었다고 합니다. 기근으로 인해 예루살렘 성에서는 많은 사람이 먹을 것을 구하다가 죽어갔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한 그들에게는 엄청난 고통이 땅에 임했다고 기술하였습니다. 이러한 기근이 말세에는 더욱 심해진다는 말씀입니다. 2번 전염병. 부자들은 많은 돈을 가지고 먹을 것을 사 드림으로써 때로는 기근을 피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도 패스트나 전염병에는 속수무책이었습니다. 질병과 천재지변에 의한 죽음은 사람을 가리지 않습니다. 전염병은 종말의 가장 큰 고통이 될 것입니다. 우리는 코로나19로 이미 전염병의 재앙을 겪었습니다. 존귀한 자든지 천한 자든지 사람은 전염병 앞에는 무력합니다. 3번 지진. 세상은 지진에 의해 마을은 순식간에 사라져버리고 많은 생명들은 죽어갈 것입니다. 세상의 마지막이 가까워지면 세계 도처에서 더 큰 지진이 자주
일어날 것입니다. 4번 재난. 이는 해산의 고통과 같이 참을 수 없는 고통을 의미합니다. 갑자기 날카롭게 심하게 일어나는 참기 힘든 고통을 의미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러한 재난이 곧 시작된다고 말씀합니다. 징조 4. 혹독한 종교 핍박. 마태복음 24장 9절. 그 때에 사람들이 너희를 환난에 넘겨주겠으며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가 내 이름 때문에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으리라. 그 핍박의 내용은 믿는 사람들이 환난에 넘겨진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고 죽임을 당하게 될 것입니다. 마태복음 10장 22절. 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성도는 왜 이런 고통을 받아야 할까요? 세상 사람들이 믿는 사람들을 싫어하는 이유는 이렇습니다. 첫째, 세상 사람은 믿는 자들과 다른 기준을 갖고 있습니다. 믿는 사람들은 경건하게 삶을 살기 때문입니다. 둘째, 믿는 사람은 순전하고 의로운 삶을 살기에 미움을 받습니다. 그들의 마음은 절제하고 의로운 행동을 합니다. 셋째, 믿는 사람은 회개와 자기 부인의 삶을 삽니다. 그런데 성도라고 해도 자신을 전적으로 부인하는 사람은 극소수입니다. 그리고 믿는 사람은 미움을 받을지라도 끝까지 견디면 구원을 얻습니다. 징조 5. 심한 배교. 마태복음 24장 10절. 그때에 많은 사람이 실족하게 되어 서로 잡아주고 서로 미워하겠으며, 배교란 서로 배반하고 서로 갈라진다는 의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배교에 관해 3가지를 말씀해 주셨습니다. 첫째, 많은 사람이 시험에 빠져 라는 말씀에 주목하십시오. 말세에는 사람들이 서로를 고발하고 배신하는 일이 더욱 극심해질 것입니다. 이웃이 이웃을, 친구가 친구를, 가족이 가족을 대적할 것입니다. 요세푸스는 인간이 자신의 생명이 위협받을 때 얼마나 잔인하게 변할 수 있는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디도가 예루살렘 성을 포위했을 때 사람들은 생존을 위한 이기심이 얼마나 극심했는가를 요세푸스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종말에는 핍박과 배신이 더욱 늘어날 것이며 극심해질 것입니다. 핍박이 일어나면 교회에 다니던 자들이 돌아서서 예수님을 부인할 것입니다. 그들은 그리스도를 진정으로, 인격적으로, 내면적으로 만난 자들이 아닙니다. 외형적인 신앙인들이었고 자신의 이익만을 추구하는 자들이었습니다. 둘째, 많은 사람이 서로 잡아주고 서로 미워하겠으며 라는 말씀에 주목하십시오. 결과적으로 그들은 자기를 부인하는 삶과 매일 죽음에 넘기우는 삶도 알지 못합니다. 말세에는 이웃 사이에, 친구 사이에, 가족 사이에 서로 대적하는 일이 생길 것입니다. 인간은 생존이 위협을 받을 때 이기적이 됩니다. 믿는 자들 간의 시기심으로 인한 분열, 불화가 만연하게 됩니다. 믿는 자들 간의 비판과 판단은 가정과 교회 안에서 가장 눈에 띄는 속성입니다. 여기서 믿는 사람은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사랑과 연합이라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징조 6. 거짓 선지자들이 많이 일어납니다. 마태복음 24장 11절.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혹하겠으며, 첫째, 거짓 선지자들은 그들이 하나님의 메시지를 선포하고 가르친다고 주장할 것입니다. 예루살렘에서도 멸망하기 직전에 수많은 거짓 선지자들이
그리스도들에게 사주받아 그들을 비난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구원을 기다려야 한다고 강요하였습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그들의 탈주를 막고 두려움을 이기고 용기를 갖게 하여 그러한 소망으로 안심시키려 했던 것입니다. 그렇게 미혹해하는 자들은 사람들이 비참한 공경으로부터 구원되리라고 믿게 합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구원을 말하는 것 같았지만 사실은 자신의 이론과 자신의 뜻을 따르게 합니다. 거짓 교사들은 사람들로 하여금 그리스도를 길이요 진리요 생명으로 인도하기보다는 자신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으로 믿도록 합니다. 둘째, 본문에 많은 사람들을 미혹하겠으며 사람들이 미혹되는 데에는 몇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구원에 대한 광적인 바람은 구세주를 찾게 만들고 구세주처럼 보이는 사람을 붙잡게 만들 것입니다. 엄청난 재난과 환란으로 인해 그들은 더 나은 세상을 가져다 줄 지도자를 찾게 될 것입니다. 거짓 교사들의 기사, 기적, 능력, 논리, 지식, 도움 등이 그럴듯한 모습으로 보여서 사람들은 그런 비범한 능력을 나타내는 지도자를 따르게 될 것입니다. 징조 7. 엄청난 실족. 마태복음 24장 12절.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많은 사람들이 실족하게 될 것입니다. 죄는 더욱 증가하고 사랑은 점차 식어질 것입니다. 말세가 되면 불법은 더욱 많아져서 넘칠 정도가 될 것입니다. 종말에 사랑이 식어지는 이유는 세상에 악이 가득함으로 인해 선을 베푸는 것조차 할 수 없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환난과 고난과 기근으로 인해 남을 돌아볼 여유조차 없어질 것입니다. 징조 8.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받습니다. 마태복음 24장 13절.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진정으로 믿는 자들은 끝까지 견디어서 마침내 구원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구원을 얻으리라 라는 주님의 약속은 말세에 있을 영혼의 구원을 의미합니다. 이 구원은 땅에서의 생명과 안전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영원한 구원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여러 가지 극심한 핍박과 미움, 배신과 분열, 거짓 가르침과 미혹, 불법과 부도덕에도 굴복하지 않고 끝까지 믿음을 유지하는 사람은 구원 받습니다. 징조 9. 온 세상에 복음이 전파됨. 마태복음 24장 14절.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9번째 징조는 세계적인 복음 전파입니다. 세계적인 복음 전파는 하나님과 예수님의 뜻입니다. 이 세상은 종말의 징조로 인해 혼란 속에 있지만 예수님의 복음은 힘차게 전파될 것입니다. 예수님의 복음이 온 세상에 전파될 때 끝이 옵니다. 끝이 온다는 말은 우리가 천국에 들어간다는 기쁜 소식입니다. 그리스도께서는 매우 중요한 4가지 사실을 말씀해 주십니다. 첫째, 주님의 복음은 천국에 관한 것입니다. 지금 지구는 온난화가 아니라 온열화로 뜨거워지고 있습니다. 온 세계가 돌이킬 수 없는 기후로 재앙 수준의 환경이 되고 있습니다. 이 때가 되고 보니 주님의 복음은 없어서는 안 될 가장 중요한 것이었음을 실감합니다. 주님의 복음은 안전하지 않은 지구에서 천국에 가는 방법을 소개하는 가장 좋은 소식입니다. 둘째, 주님의 복음은 중단될 수 없습니다. 본문에 이 천국 복음이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어떤 고난이나 실패도 복음이 전파되는 것을 막을 수 없습니다.
혹독한 핍박도, 극심한 배교도, 거짓 교사들도, 불법의 성함도,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짐도 복음 전파를 막지는 못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은혜의 말씀은 이에 대적하는 자가 있을지라도 땅과 바다를 넘어 힘차게 전진해 나갈 것입니다. 셋째, 복음은 모든 것을 이기고 승리할 것입니다.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놀랍게도 1세기의 짧은 기간 동안에 복음은 당시에 알려져 있던 세계의 모든 지역으로 전해졌습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은 종말 때에도 세계적으로 복음이 전파될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시기까지 복음은 땅끝까지 전파될 것입니다. 넷째, 복음이 온 세상에 전파되는 그 때가 종말입니다. 그렇다고 온 인류가 구원을 받는다는 말은 아닙니다. 구원받는 사람은 그리스도를 영접한 자이며 동시에 택함을 받은 사람입니다. 마태복음 22장 14절, 청함을 받은 자는 많되 택함을 입은 자는 적으니라. 주님의 택함을 받은 사람은 구원을 받습니다. 택함을 받았다는 증거는 주님이 마음에 계신 자입니다. 우리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종말에 있을 9가지 징조를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10번째 징조는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서는 것을 보거든입니다. 이 내용은 다음 시간에 전하겠습니다. 오늘 메시아의 예언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전하였습니다. 우리는 종말을 향하여 가고 있습니다. 기상이변은 사람들이 만든 재앙이기도 하지만 하나님께서 사람을 구원하시기 위해 보내시는 돌아오라는 신호이기도 합니다. 오늘 전한 말씀을 듣고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예수님께서도 이런 환란이 있을지라도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종말의 때에 성도가 할 일은 무엇일까요? 성도는 주님을 향한 변함없는 믿음을 유지하면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환란과 핍박과 재앙이 있을지라도 주님과 함께 이겨낼 수 있습니다. 우리의 주님께서는 이 땅에서도 천국에서도 영원히 함께 하십니다. 말씀을 경청한 성도들이여 함께 믿음으로 승리하여 천국의 상급에 참여하는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 여러분, 교회는 다니지만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지 않는 여러분, 하나님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잘 모르시는 여러분, 가나안 성도 여러분, 우리 함께 성경에 근거해서 성령의 능력으로 신앙의 집을 말씀대로 바르게 건축하도록 합시다. 누구나 유튜브에서 신집사 교회를 구독하심으로 신집사 교회 사역에 동참할 수 있습니다. 신집사 교회를 통해 영상으로 선교하는데 동참하기를 원하시는 분들과 함께 연합하기를 원합니다. 아브라함 목사에게 언제든지 연락 주십시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또 축복합니다.